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가 또 넘칠 줄 믿습니다. 샬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 밑에다 성경 구절을 적어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잘못 해석한 까닭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실제로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병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게 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갖다가 오늘 제가 저번 주일 설교랑 연관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저번 주일날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는 귀한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잘못 듣고 이게 그 마태복음 22장 말씀 2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었도다 하는데, 그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오해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오해가 우리 마음에 뭔가 이 버든, 이게 뭔가 붙잡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전진해서 가는데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빙빙 맴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 한다고 다람쥐가 항상 달려봤자 그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화음을 이루는데 특별히 큰 악기를 붙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하프, 그죠? 하프를 갖다가 큰 하프를 들고 껴안다시피 하면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 연주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뭔가 그 자리에서 하나를 껴안고 그냥 껴안고 있다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거를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꼭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는 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들이 저번 주일 설교랑 연관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룬다. 그걸 헬라어로 우리가 판텔레스라는 걸 배웠어요. 판텔레스. 그걸 소제인, 에이스토 판텔레스라고 소제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뜻이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면 다시 그 구원을 찾기 위해서 그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판텔레스라는 그 히브리서 7장 25절과 연관해서 제가 그걸 이제 연결이라 그래요. 컨텍스트라 그래요. 문맥을 찾아가지고 앞뒤의 문맥을 찾으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을 문맥, 그 앞뒤 구조를 연결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성경에 대한 방대한 오르토토메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오르토토메오, 그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한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역사적 배경이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십자가 전인가 후인가,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인가 신자들에게인가, 그리고 이 편지가 중요한 교회에게 하는 약속인가 아니면 특별히 유대인에게인가 또는 이방인에게인가, 그걸 구분을 잘 하라고 몇백 년 전에 클로바 데일이라는 그분이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을 배웠죠, 그죠? 그 성경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구절, 100구절, 1000구절, 2000구절, 3000구절 많을수록 많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거를 해석할수록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여러분들 마음에 놓으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마음에 한번 담아두세요. 그가 보면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들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1장서부터 13장까지 볼 때는 항상 천사보다 더 나으신 주님, 그죠? 그리고 아들로서 집을 지키시고 소유하시는 그 모세는 종으로 사원으로 봉사했지만 더 좋으신 새 언약의 중보, 더 좋으신 약속, 구약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보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영원무궁한 능력, 계명을 쫓지 않고 영원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들의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그래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큰 목자, 이게 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는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고 아는 굉장히 큰 열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온전히 구원을 이루다는 게 판텔레스, 그걸 영어로 uttermost, full ended, 그게 뭐예요? 소조, 소제인,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 아니라 소조라는 온전함, 그죠? 우리 모든 삶의 잘됨, 건강, 치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를 힘입어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고 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하늘 보좌에 우리 영광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입을 가지신 그분에 힘입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자 하나님 보좌 우편 우주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왔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그분을 힘입어서. 거기에서 교회를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7장 25절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요. 하면 그게 앞뒤 구절을 보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하나님께 속한 일을 백성을 위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뿐이라고 했어요. 구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에 속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이게 바로 나를,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을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메시지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으면 저주와 벌이 내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죠?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라 그러면 제 뒤에 백성들이 있어요. 그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혼자 대제사장이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이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대제사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막 하면서도 범죄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 백성들이 범죄했어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고 올바로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듯이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위한 분이에요?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해서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시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온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실수했어도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너무 잘하면 범죄해도 우리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들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범죄치 않는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이 뭐냐? 죄 짓지 말라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처럼 너희의 죄를 묻고 너희의 죄가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고 뭘 전하라고 그랬어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그 죄를 아들의 몸에 담당케 하시고 그죠? 이제는 너희의 죄가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불태우셨기 때문에 그 죄를 너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아들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를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헬라어의 복음이란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거를 들으면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구약에서도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 복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하늘에 속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게 이 새 언약, 새 은혜 안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히브리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있어요. 너희가 그 사도 바울이 있어도 없어도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죠?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어떤 데서는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너희가 뭔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만 있을 수 없냐, 있을 수 있겠는가 해서 정말 그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일에 요한복음 큰 예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이나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복음에 관한 걸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생을 준 그 주님이 우리를 손안에 꽉 쥐고 있고 또 영생을 절대로 뺏을 수 없게끔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어떻게 해요? 탁 가지고 계시니 이 약속의 보증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버릴래도 버릴 수 없고 마귀나 내 자신까지도 이 구원을 절대로 뺏지 못한다는 게 또 로마서 8장 어떻게 해요? 31절로부터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한번 받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로 내 자신까지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성도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이 두렵고 떨림이 두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 빌립보서 2장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밑에 먼저 그 두 가지의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예레미야 33장 9절을 적어놨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렵고 떨림에 관한 두 가지 두렵고 떨림을 오늘 반드시 알아가지고 구원을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라는 게 내가 모든 삶의 부분에 더 잘되는 약속을 받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 33장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거 다 보이시죠? 밑에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포로 너무나 우상 숭배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으로 그리고 또 700 몇 년에 738년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기간을 얘기해 주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남왕국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서 70년 후에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약속인데 이게 또 보면은 나중에 교회와 이스라엘의 약속에 관한 성취도 또 그 예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고 그 예레미야 33장 9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두려워 떠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체험 있으시죠? 너무나 기뻐서 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 기뻐서 운 적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너무나 슬프고 두려워서 운 적도 있지만은 제가 군에 가서 그 대검에 이 머리를 찔려서 죽을 뻔한 기회에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적도 한 두 번 있었지만은 그렇게 두려움에 그 공포로 잡혀서 그렇게 무서워서 운 적이 있어요. 많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 많이 맞고 그런 적이 있어요. 산 가운데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나 기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너무나 넘쳐나서 특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을 때 내 생에서 이 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가운데 살던 삶, 철학적인 풀지 못하는 삶, 그리고 뭔가 의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한순간만에 이 성경에 기름 부으신 그 기쁨이 저로 하여금 눈물을 쏟아지게 하고 이 기쁨을 지금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가거나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쉽게 풀려나가서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기뻐서 막 울고 이런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듯이 성경에도 이 두렵고 떨림이란 두 가지의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9절은 이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또 약속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모든 축복으로 얘기했어요. 모든 축복과 모든 평강은 그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이 다 갖춰진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계 열방이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일까요? 기쁘고 즐거움에 두렵고 떨림일까요? 기쁘고 즐거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분간해 내셨어요.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걸 내가 뭔가 해야 될 걸로 구원을 뭔가 내가 실수하면 잃어버린다는 이런 공포감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이 먼저고 그 후에 2장 12절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오늘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저번 주일에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히브리서 7장 25절을 배울 때 그 앞뒤 구절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라는 뜻이 들어있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관점으로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판텔레스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이 뭐예요? 바로 그 히브리서 그 1장에서부터 7장 1절로부터 24절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됐으므로 할렐루야. 그분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뜻이 뭐냐면 그 두렵고 떨림이 공포와 진짜로 무서움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두렵고 떨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 전에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히브리 7장처럼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구조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바라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냐? 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과 성령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그때 말씀을 한번 나누다가 깜빡 잊고 중요한 걸 말씀 못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수가성 여인에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네 남편 5 남편과 살고 있었죠. 세상의 물, 그죠? 가늠하는 물이라고 잠언 5장을 풀어줬습니다. 제가 한번 나눴습니다. 지금 있는 한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세상의 물, 생수가 아니라 세상의 물, 음란한 물을 어떻게 해요? 잘못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 남편, 6 남편, 그죠? 그게 바로 세상의 오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상징이기도 하고, 마지막 남편은 어떻게?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죠? 로마서 1장에 6은 어떻게 해요? 6 항아리, 요한복음 6장에 2장에 있죠? 6 항아리는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6 규례,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을 온전케 못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6번째 남편이 잘못된 물인 걸 깨닫고 진짜 남편은 7째 완전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대화한 시간이 1시간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성경도 많이 몰랐어요. 기도도 많이 안 했어요. 금식도 많이 안 했어요. 회개 기도도 따로 한 적이 없어요. 그 1시간 안에 생수의 물을 마지막 남편, 율법을 남편을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7째 완전한 숫자인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 메시아를 만나니 선교사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7이라는 숫자를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7자리를 낮춰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히 낮춰주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그 2장 8절부터 11절은 7가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그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어떻게 높이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주셨죠. 예수라는 이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마귀, 사람, 그리고 천사들까지도, 그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7째 번 완전히 낮추신 분이 7으로 완전히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죽음 후에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마귀까지도 악한 영들까지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러면 그게 왜 기쁨의 두려움이요 아주 즐거움의 떨림인가? 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만인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그 보좌에 앉아서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을 알면은 그게 진짜로 이게 내게 기쁨의 두려움이로구나, 즐거움의 떨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냥 그거만 아니라 12절을 봉독하시고 1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윗구절을 아셨죠?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았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왜 구원을 이룰 수 있나?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혔어요. 그걸 히브리서 1장 3절은 왜 앉히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 이오타라고 그러죠. 완 이게 뭐예요? 조그만 점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청결케 하고 죄를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라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됐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평강이 나오는 양심의 평강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데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셨으니까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이 먼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인형을 사다 주면 보통 그 인형 안에 배터리를 넣어야 돼요. 그 배터리를 갖고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배터리를 부모님이 안 갈아주면요, 그 인형이 빨리빨리 재미나게 놀던 인형이 아니면 달리던 차가 천천히 가거나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아이들 키울 때 배터리를 많이 집에다 사다 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배터리 갈아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게 배터리를 갈아줄 때, 큰 인형에 갈아줄 때 새 배터리를 탁 열고 스위치를 탁 틀면요, 그 인형이 막 노래도 하고 차가 막 달리기도 하고 빨라져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전체 문장을 보면서 13절에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인형에 새 배터리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요. 아멘. 이게 성삼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세요. 배터리가 다 떨어진 인형은 움직이지 않고 배터리가 다 떨어진 차는 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먼저 알고 나면은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나 마음이나 어디에 귀신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도행전 20장에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산 한 분 한 분의 교회에, 그죠? 그분이 귀신과 같이 거하고 귀신과 같이 동락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잘못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귀신이 들어가요. 그때 믿고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몸에는 성령의 전이라 귀신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마음의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귀신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7절 보면 생각으로 영적인 전투가 스트롱홀드인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성도 안에 만약에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히 무효가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전을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먼저 계시니, 우리 안에서 계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걸 밖으로 표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움의 공포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기쁜 두려움, 그죠? 아주 즐거운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많은 구절을 오늘 찾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사복음서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면 기쁨의 두려움, 바로 마가복음 5장 그 밑에 33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앓던 여인, 율법의 정죄로 돈 떨어지고 고난받고 병도 안 나고 비참해졌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의의 옷을 힘입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 의의 옷에 손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매일 아침 선포하라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 보이시죠?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죠?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자, 어떻게 왔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며 떨며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율법 아래서 정죄함을 받고 돈도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여러분들이 가끔 아프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제가 그걸 요새 간증을 많이 들어요. 제가 말씀이 이제 트위터, 유튜브, 구글에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면서 만나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 보면 이상하게 이 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놀라운 기쁨이 솟는데요. 그래서 병을 치유한 분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갑자기 감기가 걸렸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방언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몸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체험하셨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의 옷자락 손댔을 때 그 여인은 자기의 10년 동안 혈류의 뿌리,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걸 알았어요. 그 몸으로 느꼈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무서움과 공포일까요? 기쁨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고 나서 거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아셨죠? 성경에 두 가지 두렵고 떨림, 그죠? 기쁘고 두렵고 떨림이에요.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소테리아 소저라는 거,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요. 여러분들 병이 치유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아버지의 성문은, 그렇죠? 그림자가 없어요.
모든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온 것은 다 좋은 선물이고 다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즐기는 모든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기쁨을 주지 못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와 정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남기고 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그걸 알아도 나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자꾸만 떠나지 않네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비결이에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축복의 길을 간단하게 주어놨어요. 왜? 너희가,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에게 뭘 줬어요? 기도를 하는 입을 줬죠. 혀는 뭐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혀를 줬죠. 거기다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당신이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요. 그러죠?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전화로 누구에게 소식을 듣든지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빠. 부인 때문에 내 마음이 아주 낙해졌어.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기분 나쁜 말을 듣는 것은 당사자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니까 내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이 아주 악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얘기는 했지만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지정의를 느끼고 판단하는 건 나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기분 나쁘다 놔두면 거기에 사탄이 침투를 해요. 생각으로. 아멘? 그래서 감정적으로 쓰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병 걸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거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죄받는 자리 피하라고 그랬죠? 혹시나 비방하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들으면은 즉각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에 역사하던 사탄은 떠나오고 말아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서 13, 14장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은 저들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게 영이에요. 다른 영을 갖고 있어요. 왜? 입으로 시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그죠?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가서 취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시체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응답을 주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에 묶여서 넘어질 때가 언제냐? 염려한 것을 믿음의 말로 선포해서 없애버릴 때 마음의 평강을 되찾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염려하여 입으로 얘기할 때 남을 비방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염려하여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말할 때 사탄이 그걸 잡고 욕처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탄이 병들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 예.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이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먼저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쁘게 소원을 주고 역사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됐어. 그죠?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누구 다른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 싸움하느라고 기분이 어떻게 해요? 다운될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기뻐서 일을 할 때 안에서 일을 하시니 밖으로 기쁨이 표출되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얻어서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가 아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맨 밑에다가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적어놨어요. 제가 이거를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4장 18절을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봉독하시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 두려움에는 흉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이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거 하나 들어놓으세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누군가 자기 옷을 만져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능력이 에너지가 나간 걸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할 때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어요. 많은 군중이 있으니까 군중이 뭐 이렇게 손대는 거 그런 것 갖고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러보셨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혈병 걸린 여자는 너무나 기쁘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혈류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 이 기쁨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르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 할렐루야. 사복음서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가 나와 있을 때 다 고치시는 능력이 지금도 교회에서 역사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요? 그 여인이 도적질하는 것처럼 몰래 뒤에서 만졌는데 병났어요.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내면은 이 도적질에서 병났다는 이 마음에 뭐예요? 기쁨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탄이 갖다주는 무섭고 다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둘러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증했어요. 이렇게 과거에는 어땠는데 예수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고 나온 걸 알았어요. 따라 사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첫 번째 얘기예요. 따라 내 믿음이 그 여인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구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셨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잘 들으세요. 보세요.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되면 이 복음을 잘 들으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죠? 마음의 평강이 생기면 그때 병이 치유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며 여러분들 이 나쁜 질병들이 없어져 나가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게요. 평안 안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는 평안 속으로 네가 모든 영혼육이 평안 속으로 함몰돼서 빠져서 평강을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병에서 너요 뭐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랬죠? 평강 속에 다시는 병이 되찾아오지 않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병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다르게 써 있어요. 네스틱스라고. 그 병이 뭐예요?
메스틱스라는 거 뭐냐면 그 여인이 율법의 정죄에 채찍에 맞듯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포 조직서부터 장기의 조직서부터 세포에 맞듯 자기가 어떻게 찢어버리고 있던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터지고 토멘트되고 살결이 흩어져 버리고 눈이 뽑히듯이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 기쁨으로 바뀔 때, 평강을 누려버릴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8절에 마지막으로 두려움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사랑이 딱 하나가 있어요. 텔레유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텔레호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완전히 치워졌구나. 내가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니 내가 경건치 않은 것도 주님이 담당하셨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하면 온전히 이룬 사랑을 자꾸만 복음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이 온전한 복음을 사랑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콜라시스라는 형벌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들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짜로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을 하고 구원이 잃어버릴까봐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포가 찢어져요. 기억력이 상실돼요. 여러분들 장기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병들이 생기는 이유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왜요? 온전히 이룬 십자가의 사랑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정죄받는 자리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가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이 기쁜 복음을 들을 때 평화가 찾아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이루신 사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니 이 두렵고 떨리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해가 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표출돼서 나올 때 기쁨으로 두려움이요 즐거움의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에 믿는 분들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켰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며 예수님이 바로 내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구주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모든 시편 91편의 재앙 재난들을 완전히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러스, 지진, 쓰나미의 공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얻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는 하나님의 의견에 따른 선포를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54장 14절부터 17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